감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이고,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적인 정의를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편 50편 23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가 뭡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라 하지만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불편해요? 아까 인사를 하는 겁니까?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 이런 감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를,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세 가지 축복을 줘요. 첫째는, 감사는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린가? 감사하는 사람을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군계 일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군계 일학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닭 중에 한 마리의 학이에요. 닭이랑 학을 비교할 수가 없죠. 딱 보면 저게 학이네.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학교에 있었습니다. 한 8년 있었는데 지나가면은 학생들이 인사를 하죠. 때로는 인사를 안 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주 목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럼 인사를 받죠. 이렇게 받고. 근데 그 학생들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이 인사하고 오더니 그래요. 아유, 교수님, 지난번 강의가 나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인사만 안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 몇 학년 누구냐? 그래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제가 3학년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걔 이름은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걔 이름을 놓고 늘 생각하고 또 걔를 좋은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너무 감사하니까 이 출애굽할 때 그 정탐꾼으로 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는데 거기 원주민이 너무 그냥 강대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교하면 서장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자 어렵겠다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부정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줬지만 한 놈도 받은 것을 받았다 그러는 놈이 없어.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눈에 띄죠. 쟤들은 도대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 눈에 띄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크게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받아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한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띄는 거예요. 정말 매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잖아. 받은 게 분명한데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기들은 어떤 그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걸 하면 남에게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근데 또 남이 그럴 때는 자기는 이해를 안 해줘. 인간이라는 동물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누가 얘기했는지 참 저는 인간을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자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한테 계속 광야에서 받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죠. 너무 많이 계속 주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두드러지게 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 희한해요. 감사라고 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능력이 적은 사람이 능력이 많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방언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방언 기도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재정이 좀 능력 있는 재정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하세요. 지금 적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다 같이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은 크게 은혜를 받고 감사의 그릇이 작으면은 작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임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 제가 언제 말했죠.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편두통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어떤 목사님에 가서 상담했더니 그 편두통, 평생 괴롭히는 편두통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그 말을 듣고 하루에 막 100번 이상 일부러 말을 표현하면서 감사했더니 한 달 만에 편두통이 말끔히 치유됐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있게 해줘요. 여기 오늘 이 청년들 있죠? 이 감사는 말이에요. 연애의 능력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능력도 있어.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요즘 참 이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게 어렵거든요. 구하기가. 같이 연애를 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니까 조급할 때 막 갑자기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너무 조급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퇴짜 맞습니다. 좀 이렇게 저쪽에서 막 안달날 때까지 좀 감춰야 되는데 만약에 여자분들이 우리 여자 젊은이가 남자를 만나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될 확률이 통계예요. 95%. 왜 놀라질 않으세요? 95%.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상대방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경험을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고맙다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고맙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죠. 남자들은 말이에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당신 능력 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주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게 연애의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 있는 거예요. 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이 감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오래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싸우죠. 당신은 이것밖에 못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감사가 마스터 키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렵지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조만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 사람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다 행복이에요. 행복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늘 나오죠.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늘 불평하니까 불행하잖아요. 이미 같은 길인데.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 그 청년인데 군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게 어차피 가야 될 시간이니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자. 그러면 마음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참 믿음 좋은 청년이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감사가 부족한 만큼 불행이 찾아온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를 못하냐? 잘 들으세요. 감사 못하는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늘 정죄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감사 안 되지. 제가 연합성에 이번에 좀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한두 번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기 전에는 그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제가 여기 우리 연합성에 참석합니다. 알겠지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죠?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내 심정은 솔직히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 일어나서 나가면 안 되죠. 끝까지 앉아있다가 이제 왜 그랬냐. 아니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던 장로님인데 말이에요. 돌아가실 때 이 양반이 뭐라고 돌아가셨냐면 유언을 하기를, 나처럼 살아가라. 나를 본받으라. 예? 그렇게 하고 그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 그런 불경스러운 유언은 나 그런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에 그런 유언이 있습니까? 다윗도 죽을 때 아들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유언 남기겠어? 예수님 본받으라고 유언을 하셔야지. 아니 교주입니까?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길래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섭고 떨리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죽겠다는 거야. 야, 이건 말이에요. 불경도 이런 불경이 없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교주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앉아 있어야 되나? 거기 교인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설교 마치고 중간에 광고 끝나고 나와버렸어요. 나오는데 이제 우리 교우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교우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는 자기 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사가 없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다 있을 때. 얘들아, 이제 죽으면서. 아빠는 말이야,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단다. 너희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하나님 붙잡아라. 응?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한 생명 잘 지내고 살아갈 수 없었어.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으시면 감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냐?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성격, 인격,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습관입니다, 그것은 또. 네? 억지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냐? 어떤 사람한테서 이 자연스럽게 이게 습관이 돼서 나오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음식이 배부른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말해요. 눈물 없이는 빵을 먹을 수 없는 배고픈 경험을 했어요. 배고픈 경험을. 그런 사람은 음식을 보고 감사하죠. 이야. 또 위장이 탈이 나서 병들었던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위장이든 몸이. 그래서 그 식사를 이게 앞에 두고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게 건강해졌어요. 야, 그 음식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음식에 대해서 배고파 본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 감사하죠. 야, 이거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한마디 얘기해줘.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병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야, 정말 감사하구나. 겸손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 건강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뜻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감기 몸살에 걸렸겠습니까? 다 하나님. 또 가정, 집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자녀들이 가출하잖아요. 집 나와보면 가정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죠. 집을 나온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 하나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인식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거 깨닫는 사람 드물어요. 전혀, 그게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진짜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나?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옷 같은 거, 내가 하는 모든 거,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옛날에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감동스러운 내가 은혜를 이분한테 받은 게,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거 대접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돈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사람은 대접하면서 감사해. 대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세상에 대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접하면서 감사하고, 이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는 뭐냐면 대접을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접을 받으면서, 이 거꾸로야. 대접을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을 받으면서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가능하게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으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냐. 과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전 옛날에 늘,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거 경험을 못 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제 짝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케키를 그 어린 초등학생이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갔다가 제 친구니까 그 아이스케키 통이랑 같이 팔아주느라고 거의 걔랑 할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죠. 야, 너 길거리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래도 그때는 참 서로 인정이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너무 훈훈하고. 지금은 말이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됐는데 참
사람들이 늘 자기 목만 챙기려고 그러고 늘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한국 민족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과거는 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